할렐루야. 4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익숙할 만한데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집중해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맑은 눈으로 또 깨어있는 가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기 자리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도 계신 그 하나님의 신비,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예배하고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속상한 일도 많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으시죠. 요즘 특별히 더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한 일, 걱정스러운 일, 또 화나는 일 없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신앙이 있든 없든 심지어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려움이 있고 화가 있고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조건이요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삶의 이 조건, 어려움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제가 하는 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할까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이제 교회 예배하는 시간이 사라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보낼까? 사람들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모여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말로 치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그때나 오늘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속상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속상해서 기도를 안 해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괴로우니 기도 안 해요. 자,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속상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걱정하고 푸념을 해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근데 신앙인들이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안전판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직분도 있고 예수 믿으니까 나 봉사도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절박하게 하지 않는다. 저 여러분들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입술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왜 기도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잘 아는데 정작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의 기도는 이렇게 구하는 기도, 기복적 신앙에 문제가 많죠. 그런데 양면이 있어요. 너무 이걸 강조하면 그걸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고상한 신학이 우리의 기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요새 제가 얘기하는 침묵기도, 이런 기도, 관상기도 같은 걸 선호하는 지금 시대인데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침묵기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숨 쉬는 게 기도야, 내 삶 자체가 기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내 삶의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사람은 삶이 기도가 될 수 없죠. 기만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숨 쉬는 게 기도가 돼요?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일상이 기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까? 어떻게 인격적 관계가 가능해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한 거룩한 은혜의 장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본래의 자리를 잊지 않게 만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갈 수 있다고 갑니까? No. 우리 결정할 수 없어요. 내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결정 못한데 이게 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내 결정 못하잖아요. 오고 가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린 그만큼 유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가야 할 존재다. 여러분, 지구촌이 하나가 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글로벌 팬데믹, 세계적 유연병이 전염병이죠.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선망하던 선진국들, 미국, 유럽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세요. 그렇게 부지런히 오가고 오더니 이렇게 두려움의 탐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설렘의 장소였던 인천공항은 지금 두려움의 장소가 됐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전한 피조물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경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탁 나타나고 탁 얻고 탁 열리면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릴 텐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때로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실망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봅니다. 오늘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덧붙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렇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응답하지 않겠냐는 비유를 드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이유를 강조하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어떤 기도의 원리 하나가 숨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떡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생선을 달라 간구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주 위험한 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식한테 그 돌을 주고 그 뱀을 주시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응답이에요.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간구와 요청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계속 가능해요. 깊어지고 성숙해져요. 따라서 기도 응답이 없다 해서 기도를 멈출 일이 아니죠. 아무리 똑똑한다 해도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 정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습니까? 또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차, 우리의 1년 앞,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삶과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섭리의 깊은 뜻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면 더 깊은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 내 간구, 내 기도, 내 바람,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섭리 속에 있을 때 때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결국 더 깊은 사랑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를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ask, seek, knock예요. 이 단어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즉시 행동을 취하는 동사들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 단어들을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한 의미를 가진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단어들을 인생의 보다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뜻을, 목적을 추구하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린 단지 그 자체를 넘어서 무언가 더 큰 거, 어떤 궁극적인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성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합시다. 문을 두드린다고 합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공 자체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뭔가 더 큰 것, 궁극적인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폐, 돈 자체를 갈망하는 게 아니고 돈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줬는 이유는 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갈망하는 거예요. 제 말 맞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원한다 할 때 그것을 얻어서 이루고 싶은 더 큰 것, 더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내용은 달라요, 사람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공과 돈을 통해서 얻으려는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구해서 얻고 싶은 것은 행복이고 만족스러운 나하고 가치 있는 나예요. 그 성취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현실적인 욕심과 욕구들은 사실은 어떤 궁극적인 것을 갈망하는 외적인 사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갈망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원함으로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써 진짜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게 행복과 기쁨과 삶의 보람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살 수 있다면 현실 속의 어떤 그런 외적인 자잘한 소원이 아닌 궁극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구나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구나를 깊이 깨달으면요, 내가 꼭 이런 것들이 아니고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로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진짜 사는 목적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질문의 중요한 방향이에요. 주님,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단에 불과한 것을 붙들고 인생을 일생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걸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돈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돈이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겠습니까? 돈 붙잡겠습니까? 돈 붙잡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공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자, 성공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택해야 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어린 아기 자녀들은 부모에게 끝없이 구하죠. 엄마 밥 줘, 엄마 과자 줘, 엄마 돈. 그야말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죠. 부모는 아이들이 구할 때마다 가능하면 즉시 응답해주고 채워줘요. 그리고 위험한 것을 요구할 때, 해로운 것을 먹으려고 할 때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는 아이들의 감각으로는 자기 바람이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경험되지만 부모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요청을 들어줄 때 부모는 사실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요청할 때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사실은 부모는 부모 자신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 배려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심장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간구의 궁극적 응답이에요.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의 상황은 모든 것이 멈춰선 시간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의 지구촌을 부르짖었던 전 세계가 오가는 게 다 맞겠어요? 여행의 로망, 크루즈여행 아닙니까? 집단 감염에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하늘도 막히고 바다도 막혔어요. 이 모이는 예배까지 멈춰섰습니다. 머무는 시간에 말하죠. 멈춰서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나요? 기도하십니까? 입술에 기도 말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이 모든 어려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구할 내용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도 기도했지만 이 과발에서 확산이 빨리 멈추고 빨리 치료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비록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역과 통상이 어느 정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문도 함부로 닫지도 못하고 또 한들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는 경기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루빨리 일상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무절제함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 교만도 생각날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생태계를 파괴시켜 놓은 인간의 욕망, 탐욕이 빚은 자업자득 아니에요? 이제 멈추고 성찰하고 돌이키는 때예요. 멈추고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구합니다. 그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말씀을 읽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어요. 그 이웃이 보이지 않았고 다른 생명이 보이지 않았고 이 생태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구할 걸 구하지 않았고 찾을 걸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저없이 구하고 찾고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내 필요 채우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 하나님 마음을 꼭 기억하고, 때로 간절히 구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는 침묵 너머에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잊지 말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구하고 찾고 문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멈춰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